오늘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95번째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런 책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추천 도서 중에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10번 정도는 더 읽었을 책이라고 보는데요. 제 서재실에도 개정판도 있고 옛날 책도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세 가지의 어두운 면 그리고 또 밝은 면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돈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고 섹스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다. 권력에도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다. 이렇게 책은 조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언어적으로 보면 또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밝은 면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돈, 섹스, 권력에 있어서 참으로 실패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사람을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가이사라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 부분의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이 가이사랴 지역의 총독인 벨릭스에게로 호송이 됐죠. 예루살렘에서 호송이 되어서 이제 몇 주간 바울이 이제 그곳에 있게 돼요.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을 계속해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벨릭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한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 중에 하나는 대제사장들이 정기적인 뇌물을 벨릭스에게 줬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바울이 대단히 큰 부자로 이 벨릭스가 착각을 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그들이 정기적인 뇌물을 줬기 때문에 또 하나는 바울이 듣기로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선교비를 많이 거둬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꽤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착각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을 계속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특별히 벨릭스 총독도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이유가 권력의 남용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여전히 감옥에 두는 이 벨릭스의 처신이 좀 못내 아쉽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나눠볼까요? 사도행전 24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시간이 지나고 수일 후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벨릭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면담을 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른 거죠.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부릅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총독 벨릭스는 3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드루실라는 세 번째 아내입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아내는 어떻게 했느냐? 강제 이혼시키고 이 드루실라도 남편이 있었거든요. 근데 벨릭스가 신약의 배경사 읽어봤더니 드루실라가 보통 미녀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 우리 권사님들처럼 아주 이쁘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 드루실라를 강제 이혼시키고 빼앗아 왔습니다. 이 벨릭스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그래서 이 지금의 드루실라는 세 번째 아내입니다.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는 헤롯 가문의 여자예요.
우리가 배경사 같은 것을 공부하다 보면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태어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베들레헴 지역에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했던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이로 드루실라라는 사람은요. 그리고 그녀에게 있어서 벨릭스는 두 번째 남편이죠. 첫 번째 남편이 있었는데 벨릭스가 드루실라를 빼앗아 온 거죠. 권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이혼시키고 자기가 결혼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드루실라는 우리 새롬기에 우리 권사님들처럼 미모가 충충했던 것 같아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의 섹스관이 잘 나타나고 있는 거죠.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게 돼요. 참 좋은 기회거든요. 그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도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듣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고, 벨릭스 입장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죠. 둘 다 좋은 기회를 얻은 거죠. 바울이 벨릭스를 아부한 게 아닙니다. 물론 아부했다면 풀려날 수 있겠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고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의 복음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가 뭘 전했는지 24장 25절을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보리라 하고. 이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전했던 복음을 세 가지 차원으로 포인트가 있죠. 이건 기독교 복음의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의, 그 다음에 절제, 그리고 심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크라이막스라고 보면 돼요. 바울은 엑기스 같은 복음을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전했던 거죠. 먼저 뭐에 대해서 전했죠? 의에 대하여 전합니다. 의에 대하여. 여러분,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의가 뭐죠?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의로움을 인간의 행위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의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죠.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 로마서 2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럼 아무도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근데 로마서 이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그 의를 아무도 천국 가지 못하는 이 죄인들이니까 천국 못 가고 의는 없나니 아무도 없으니까요. 근데 복음에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 대신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의로운 길이에요. 우리가 천국은 의로운 자만 가잖아요.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인간은 태생적으로 의로운 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게 인간의 실존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로워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의는 뭐죠? 십자가를 통한 의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죠? 의로운 자가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천국 가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의 행위로는 천국 못 가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우리가 속량해 주신 것, 대신 예수님이 갚아 주신 것이죠. 그 사실 십자가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정한 의로움의 기준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 의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는 것,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전부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한데요, 그건 절대로 이유가 되지 않아요. 내가 윤리적으로 얼마나 깨끗한데 이유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인정받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의로운 자는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예요. 우리가 한 일은 그저 믿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당시에 그렇게 쉽게 천국 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믿고 율법도 잘 지켜야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혼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같은 데 보면 복음을 혼합시키지 말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어떻게 613가지가 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인간은 본래 본성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했던 이유는 우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쓴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벨릭스까지 와가지고 고소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죽었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이 도를 따라야 되는데 바울이 전한 이상한 도, 우리가 볼 때,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흐트러 놓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완전히 흐트러 놓는 거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이단이죠. 저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유대의 율법주의를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을 폐하여야 된다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죠. 그럼 율법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죠? 율법은요, 너 율법대로 살아봐, 못 살지.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밖에 안 돼요.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내가 율법대로 살아봤자 의로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하나만 어겨도 지옥 간다고 하는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대로 못 살지,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야 돼. 이렇게 율법은 우리를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좋은 선생이 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서 잘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의. 오늘 우리가 이 벨릭스에게 했던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바울은 많은 시간 이 의를 설명했을 거예요. 벨릭스 총독이요, 예수를 믿어야 의로워집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설명했겠어요. 이게 핵심이니까요. 두 번째, 절제.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라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성경에 말하는 절제는 뭐냐면 죄에서 단절된 절제예요. 오늘 여기 쓴 헬라어 이 단어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마,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죄에서 완전 우리가 단절된 이 단어가
절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회개라는 말이 누이칠해에다가 고칠개거든요.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해는 합니다. 누이칠해는 해요. 아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뉘우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개가 있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턴하는 겁니다.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깨닫고 느끼는 것을 떠나서 완전히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해서 완전히 턴하는 겁니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 좀 흘렸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해죠. 뉘우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막 통곡하며 울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완전히 돌아서지만 가룟 유다는 내가 예수님 팔아먹었어, 뉘우쳤잖아요. 눈물 흘리면 내가 잘못했어,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벼랑 끝에 떨어뜨려서 죽잖아요. 가룟 유다에게는 개가 없는 거죠. 뉘우치는 건 있는데 돌이키지 않은 거죠. 베드로는 뉘우쳤고 돌이킨 거.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절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턴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해는 합니다. 뉘우치기는 해요. 눈물도 흘리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감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 회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개죠. 돌이킬 개. 내가 완전히 잘못됐어,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회개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바로 그 차원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이 절제, 그것을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이 아주 오랜 시간 설명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의로운 심판으로, 구원받지 못할 자는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고 믿는 자도 부활해요. 다 살아나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때 그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전에는 음부에 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의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사는 겁니다. 결국에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심판은 기독교 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누구나 공감하죠? 그 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심판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행악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한다고 믿는 자들은 삶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심판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삶의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벨릭스에게 의에 대하여, 또 절제에 대하여, 당신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지적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벨릭스 총독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당신 총독도 죽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3가지 복음의 기스와 같은 내용을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어둘러서 벨릭스의 죄를 고발한 거죠. 정욕에 끌려 남의 아내를 빼앗아온, 그래서 절제하지 못했던 그의 죄를, 또 결국에 그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직설적으로는 바울이 말하지 않았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펠릭스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럼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 정도면 좋은데 펠릭스가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들을수록 두려움이 심해지니까요. 이게 펠릭스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장처럼 내가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했을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왜요? 펠릭스는 더 들으니까 두려워지니까 여기서 말을 멈추게 하고 네가 가라. 이제는 나를 떠나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다시 부를 것이라며 이 복음에 대하여 펠릭스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 펠릭스가 이 탐욕적이고 이 권력을 남용하는 이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펠릭스가 복음을 피하게 되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요. 이것이 펠릭스가 가지고 있었던 참 아쉬운 점입니다. 그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의 권력도 유한하지 않을 텐데 이 바울로부터 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을 들은 겁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졌다면 이 펠릭스의 마지막 인생은 아름다웠을 텐데 그는 여기까지. 왜요? 돈과 섹스와 권력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결국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또 하나 펠릭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어서 26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꾸 바울과 이야기하면서 돈을 바랬다. 이 탐욕적인 인간이죠. 리차드 포스가 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설명할 때도 돈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잘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이 펠릭스라는 사람은 참 돈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 권력을 가졌으면 만족할 만도 할 텐데 만족 못하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교비를 가지고 왔다라는 말을 듣고 꽤나 큰 돈이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아둘러서 바울을 불러 돈에 대한 욕심으로 바울의 돈을 빼앗으려는 욕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은 있었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더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펠릭스가 얼마나 이 돈에 대한 욕심에 집착하는 사람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을 그런 이유로 2년 동안 헤롯궁에 그냥 가둬둡니다.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이 펠릭스는 바울을 2년여 동안 헤롯궁에 가두어둡니다. 그 이야기가 27절에 마지막 나오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브루기오 베스도가 펠릭스의 선을 이어받으니 펠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더니라. 2년이 벌써 지났어요. 거의 3년 가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바울을 헤롯궁에 가둬둔 겁니다. 2년이 지나서 펠릭스는 네로 황제에 의해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그 히스토리가 뭐냐면 이 펠릭스가 가이사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다툼이 아주 그때 심했거든요. 근데 이 펠릭스가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다툼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가이사랴 유대인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어요. 헬라인들에게는 좋았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이사랴 유대인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게 돼요. 엄청난 피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황제 네로에게 탄원서를 보낸 거예요. 이 펠릭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황제요. 이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탐하는 자입니다. 이러면서 황제에게 유대인들이 피해를 본 유대인들이
탄원서, 쉽게 말하면 탄원서를 보내죠. 그래서 황제가 그 탄원서를 받고 벨릭스를 소환한 겁니다. 벨릭스는 여기서 그의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황제가 소환할 때는 벨릭스의 생명조차도 그의 권력도 모두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소환당하여 모든 주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이게 벨릭스의 모습이에요. 그럼 벨릭스의 아내는 어떻게 됐느냐? 이 아내는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폼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다가 폼페이에 화산이 터졌잖아요. 베니우스 화산이죠. 그때 이 아내는 화산에 의하여 죽습니다. 거기가 다 화산으로 인하여 다 불타버리거든요. 그 아내도 그 폼페이에 가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의 끝이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런 끝을 안 맞이했을 수도 있었어요. 왜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가 의로워져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이런 마지막을 결론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돈과 섹스와 권력의 어두운 면에 집착했던 이 벨릭스에게 그의 마지막 인생은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잃어버리고 비참한 인생의 결론을 맺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벨릭스라는 사람을 보면서 요즘 현대인들을 보지 않나요? 리차드 포스트가 말한 돈, 섹스, 권력의 이 어두운 면을 쫓아가는 사람들, 여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게 있지만 여전히 어두운 면을 쫓아가요. 이 벨릭스는 바울에게서조차도 돈을 빼앗아 먹으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돈에 대한 욕망, 그리고 섹스, 자신의 아내를 여러 명 두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 그리고 권력, 이 권력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러나 이 권력을 남용을 한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뇌물을 많이 주는 자 편에서 권력을 이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그의 마지막 인생은 비참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에게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죠. 근데 그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아마도 다른 인생의 결론을 맺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면을 쫓아갔던 사람이었고 그것에 집착한 나머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의 결론이 너무나도 비참해지는 인생의 결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벨릭스라는 사람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봤는데요. 많은 현대인들 중에서 벨릭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에 탐욕하고 그리고 성적인 쾌락에 집착하고 그리고 권력을 집착하는 이유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섬김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리차드 포스터가 마지막 때 일어날 세 가지 현상을 지적했던 것처럼 그 세 가지의 어두운 면을 쫓아갔던 벨릭스는 결국에 리차드 포스터가 지적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벨릭스의 실패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쾌락주의에 묻혀 있다면 이거 정말로 많이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권력의 남용, 내가 높은 데 앉아서 사람들을 종부르듯 하는 이 권력의 이 속성을, 이 잘못된 속성을 부리는 것도 참으로 조심해야 되죠. 오늘 벨릭스를 보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사도였던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으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기회를 놓쳤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욕망들이 두려움으로 끝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그의 인생이 비참해졌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벨리스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